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여러 지금 문제나 사건 아니면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함께 해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원 쪽에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아마 지금 유튜브를 함께 하실 것인데 지금 전농동에 지금 한 가정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린 줄 압니다. 어제까지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있었던 그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치유는 시작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생방으로 같이 드리는 분들에게도 모든 그 현장마다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다면 지금도 진짜 복음이 뭔지 알면 다 끝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말씀을 들었던 대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하는 축복이요, 지금까지 갈급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내한테 사실적으로 임하게 되어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섬기고 도왔던 교회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웠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유했고 규모도 굉장히 컸던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얼마만큼 이 문제가 많았던지 편지를 자그마치 4번이나 보내요. 그리고 2번째 또 가서 방문을 하고 3번째 방문을 계획을 하면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편지가 2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일명 근심의 편지라는 편지를 한번 보냈고요. 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또 중간에 한번 또 편지를 또 보냅니다.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근심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랑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는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처음에 보낼 때 근심의 편지라는 것을 보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근심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2번째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요, 바울을 향해서 더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다음 자기들끼리 서로 논쟁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더 문제가 이렇게 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교회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직접 방문을 했는데도 문제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욱더 근심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돼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다시 또 편지를 또 보냅니다. 그걸 일명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눈물의 편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뭐냐면 복음이 아닌 복음을 말하는 거짓 선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다시 가면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던 거는 고린도 교회가 뭐 분쟁하고 다투고 이걸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만큼 문제가 많았냐면 크게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교회가 막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있지만 이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이미 분열이 돼 있던 상태였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서로 연합하고 협력해서 서로 교회를 돌보고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 베드로 같은 이런 지도자들 말고 다른 지도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지도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베드로 성품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아볼로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격을 잘 보면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모습이 나오고요. 아볼로는 참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지도자로 섬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회자가 중직자들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지도자로 섰다라고 하면 이 아볼로 성품을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도자로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베드로가 맞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목회자는 겸손해야지.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자를 따르는 건 중요한데 이 지도자를 따르는 것 때문에요. 이제 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베드로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고 맞아도 그렇지. 그럼 되냐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또 반대로는 그래도 지도자는 지도력이 있어야지 저렇게 뭐 유유부단해 되나 이래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리고 이 비난이 나중에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면 바울에게로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실망 그리고 바울에 대한 원망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가르치는 게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진짜 복음 맞냐? 바울 자기만 복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돼서 교회들이 이제 분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지, 바울도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바울의 사도권까지 다 의심을 하게 돼요. 저 바울이 사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전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딱 의심하는 겁니다. 쟤는 진짜가 아니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고 웅장했는데 이런 분열들이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욕까지 하냐. 바울이 저렇게 선교하러 다니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재물 때문에 저러는 거지 진짜 사도 아니야. 이런 말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또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바울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에서 인도받는 게 조금씩 변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 받다 보니까. 근데 조금 규모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은 바울 저거 보니까 선교 계획이 계속 변동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 뭐 아볼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바울을 따른 사람, 각기 지도자를 따른 사람이 되니까 교회 내부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인 성도들과 가난한 성도들끼리도 갈등이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마 이런 돈에 관련돼 있는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법적인 송사까지 붙어버리는 겁니다. 왜 돈 안 갚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부자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체질이랑 스타일이 있거든요. 좀 올바르고 좀 규모 있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내면서 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아니면 야, 가난한 자가 맞고 부자는 틀렸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해결 방법은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래야 되고 저렇게 맞고 양보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이 해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의 교회에 있는 문제기도 하고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요. 왜냐? 분열이 돼 있으니까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그리스도만 말한다. 그리고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우상 문제가 심각했고요. 도덕적 타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우상 앞에 드려진 거는 우상 앞에 드려진 거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게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술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세 가족 하나가 실족할 것 같다. 그럼 나 같으면 일평생 입에 대지 않겠다. 두 번째, 가난한 자가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 사람을 살리냐 안 살리냐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거지 이게 맞다 틀렸다가 아니다. 그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넥타이를 메고 설교를 하는 것이 조금 가르치는 듯한 분위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렇다면 저는 일평생 넥타이 안 맬 마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매야 되냐 안 매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바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타락 문제가 생겼을 때도 뭐라고 나왔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음란한 시대였거든요. 심지어 새엄마랑 잠자리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고린도에는 온갖 헬라, 그리스 막 우상 신전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주변에는 일명 창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녀들이랑 이런 음란한 행위도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나오고 또 반대로 복음 못 깨달았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았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가 맞죠? 바울도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었을 시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겨져 버려요. 예를 들어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어쩌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지 않냐. 그게 바울이 보냈던 편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체험이랑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냐면 막 나름대로 열성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은사를 체험했다.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나름대로 영적으로 좀 앞서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내가 좀 더 깨달았다고 그 사람 말을 딱 맞고요. 아니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를 얘기했냐. 교회에 대한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맞더라도 질서로 해서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 나는 봤다. 느꼈다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뭐고 일어나서 자기 막 얘기해버리고요. 심지어 은사 문제도 뭐냐면 방언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방언으로 뭐라고 막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반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있습니다. 대표기도 하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막 은혜 받았다고 대표기도 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기도를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 가족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방언도 은밀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거는 방언은 앞에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교회 질서를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나중에는 부활 문제까지 오게 되는데 야 부활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자. 그 사람들 이해하겠냐 그거.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잘 지내도록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고 잘 되겠지. 이런 식으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한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일도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점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도 찾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앤서니 티슬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웃긴 얘기를 남겨놨냐면 만약 나한테 고린도 교회에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청빙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안 갈 거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겉모습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제일 크고 화려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교회가 죄를 지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보내면 이 문제 그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은 이렇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그 같은 편지죠. 바울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복음 모르는 결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복음을 위하여 인도받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거를 모르고요.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손조들도 광야 시절 할 때 만나 메추라기 먹고 응답받으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광야 시절의 핵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죽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영혼 구원에서 위해서 왔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죽게 될 거고 너희랑 함께 있지 않을 거다. 어떻게 될 거냐? 이랬더니 어떻게 하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복음 들어도 내 문제 해결 안 되더라. 그래서 난 다락방을 해도 나는 지교회를 해도 전도를 해도 내 응답은 안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높이 세우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 쟤들은 저주받아야 될 마땅한 민족이야 이렇게 나왔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린 겁니다. 그게 포로, 노예, 그리고 포로, 속국이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는데 흩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발판이고 배경인데 이걸 못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더욱더 큰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큰 고난이 되니까 더욱더 잘못된 복음의 방향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받아야 돼.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땅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언약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그냥 반고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딱 빠졌었을 때, 노예에 빠졌을 때,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세 종류가 있었어요. 그게 수긍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내 팔자지 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애굽이 더 거대하게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것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긍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 롤모델로 쫓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 노릇했던 사람이 있죠. 왜냐? 우리 자기 나라의 민족성보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거 일본이 더 거대해 보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이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사람이 있죠. 모세, 여호수아, 이드로, 그리고 갈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 애굽도 강대국이 되고 난 다음에 남모를 고통이 있었어요. 이거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돼가지고 또 하나님 흩어버린 겁니다. 언약 놓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우셨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죠? 지금이 이라크죠. 그죠? 지금 석유 때문에 먹고 삽니다만은 이라크가 어떻게 된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라크 중심으로 중동이 어떤 상황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최강대국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라크도 최강대국이 있으면서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사라는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이 바사가 일명 페르시아라고 하고요. 이 나라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느 수준으로 됐는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란이랑 축구했잖아요. 이 이란 축구하면 재밌습니다. 우선 한 골 넣었다. 그 다음부터 계속 누워 있어요. 침대 축구의 대명사. 최강대국이었던 이란이 축구만 하면 들어눕는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로마 속국이 됐거든요. 이 로마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딱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네로입니다. 네로를 역사를 보면 처음엔 정치 잘했어요. 나중에 정치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왕을 했던 자의 아들이 있거든요. 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는 척하면서 독약을 넣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로마도 망하고 다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세 종류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완전히 그게 멸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수긍하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 번째는 오히려 그거를 롤모델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좀 눈치채야 돼요.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고 있고, 그리고 노예 포로 속국 같은 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나는 내가 보고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오히려 응답이고, 그게 발판이구나. 라는 것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수긍이거나 아니면 더욱더 심각한 노예 포로 속국 문제 정복당해서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우리에게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수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가장 강한 자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교회 분열, 여러 가지 교회 질서 문제, 도덕적 이런 문제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거 알지 못하면 어떤 버림받은 자 아니냐. 이쯤 되면 무섭죠. 근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데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로 원한다. 나는 복음 붙잡았는데 잘 안 됩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 자신을 확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죠? 나는 약하지만 주께서 곧 강함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어떻게 돼요?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시험하고 나를 확증해야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확증하는 것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을 하는 교회로 병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내 자신을 확증을 하고 세팅하는 귀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거를 놓치게 됐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그 굉장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에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살짝 나를 놓고 내가 좀 강하게 붙잡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 내 수준,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으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계신다. 그거에 대한 확증을 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된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네한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 그거 개발해라. 이게 불신자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잠재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이런 잠재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뭘 딱 놓치게 만드냐? 딱 문제가 봤다, 갈등이 됐다, 시험이 들었다 이러면 가장 먼저 사단이 놓치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 딱 놓치게 만들어버려요. 또 말씀의 흐름을 딱 놓치게 만듭니다. 근데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정 문제에, 자녀 문제에, 남편, 아내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뭐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거 해결 정도로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도 말씀을 듣는 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내가 눈앞에 보이는 문제, 그거 단지 예수 믿고 해결받았다, 해결될 것이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붙잡았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곳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군 선교사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내 작은 일 그리고 작은 헌신이 237개 나라를 살리는 빛의 응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작은 걸 드리지요. 그런데 많은 걸 드렸다 적은 걸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중심으로 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237일을 살리는 빛으로 하나님이 연결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고 감이 안 잡히실 수도 있죠. 작은 헌신이 조금 도왔는데 그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프랑스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가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처음에 누가 좀 했냐? 교회 사모님이. 자기 교회 청년이 프랑스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프랑스에 교회가 없거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뭘 한 거냐? 내가 얘를 위해서 자료를 보내야 되겠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 자료가 전달돼서 그 수쿠 목사님이나 샤랑몬 목사님 이런 제자들에게 전달이 됐고 이 응답이요. 프랑스 전역에 전도운동이 펼쳐지는 제자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사모님이 내가 이 자료를 보내는 게 프랑스를 살릴 거야 라고 생각으로 보냈던 거는 아니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근데 보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너무 급합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랑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꼭 뭐하고 갔냐면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골골대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 이 수학 문제 한번 풀어봐라. 이 영어 단어 한번 외워봐라. 그리고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일하러 가자. 이런 것처럼 들리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노예에 빠져 지금 당장 죽을 판이고 먹고 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막을 지으래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절기를 지키래요.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굶어 죽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 포로 시대 때는 자기 자녀를 서로 잡아먹을 만큼 곤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전을 지으래요. 로마의 속국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속국이 돼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신다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 직전까지 물어봤어요. 언제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회복해 줄 거예요.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 세계복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이고 내 자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근데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 진짜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근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23절 24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쉽게 풀었으면 이겁니다. 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미련해 보이지? 내가 미련한 게 너희들 최고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이렇게 하는 것이 미련해 보고 약해 보이지? 약해 보인 너희들이 최고 강한 것보다 내가 약함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지 문제 저런데 저 기도한다 되나? 그래 보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으로 분명히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날, 그때, 그곳이 속히 오게 될 것이 확신합니다. 정말 복음 속에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숨겨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빠져 있는데 그것이 그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언약을 잡는 그 순간 맞지요? 이게 전부 다 배경이고 발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목동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어려움, 위기, 군인으로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위기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배경이 됐고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왕이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전능자이시니라. 그죠? 그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는 비밀이었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갔었을 때, 그리고 노예로 갔었을 때, 아, 내가 경제를 배우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아니면 정치를 배우는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총리를 세우시는 그날, 그죠? 이게 전부 다 배경이고 발판인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고 문제가 계속 오는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다윗을, 사무엘을 세우시는 그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배경과 발판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속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의 현장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너희 발 아래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여 정복의 현장으로 바꾸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처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근심의 편지를 보냈을 때에도, 그리고 첫 번째 고린도전서를 보냈을 때도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뭘 보내셨다고요? 눈물의 편지를 또 보내셨어요. 또 뭐라고 하죠?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내 너희한테 갈게.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을 뒤통수를 쳤는데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정복당했던 것들이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을 만큼 이 세 가지 확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 이거를 세 번째 생명력 되시는 말씀으로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신다.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나머지 중요한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갈등 문제, 어려움, 공허함,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정복당했던 것들이 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세 가지가 내 자신에게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영원히 나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신 정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명력 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게 하는 흑암 권세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을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사단을 우리의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이 배경이 되고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들이 플랫폼이 되며 지금까지 내 눈앞에 보였던 문제를 넘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